볼륨이 갑자기 좀 줄었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이죠.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은 잘 아시죠?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쯤 됩니다.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400년을 우리가 보통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은 그런 시절이에요. 400년. 그래서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400년의 암흑기를 깨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잖아요. 신약시대.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말씀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영적인 암흑기를 깨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시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맨 끝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니까 마치 우리의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유언을 하듯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나?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를 증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언하는 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증언해야 된다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암흑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시면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선포하신 메시지도, 마지막 메시지도 회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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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들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시라큐스에도 박옥수의 구원파, 한국에서는 유명하고 난 여기까지 오리라 생각 안 했는데 그들을 기쁜 소식 선교회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광고했잖아요. 가지 마시라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구원파는 한국에서 이단으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관이잖아요. 구원관. 그들은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믿는 건 가장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죄사함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걸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믿다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반복해서 또 그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괴롭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파로 확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다 이미 용서받았어. 이게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갖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이미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우리도 그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잘못돼서 이단이 됐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눈치채셨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원파의 믿음에서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그들은 회개하는 걸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이 구원파들이 믿는 그 믿음과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 없이 믿는 사람들, 회개해보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파와 비슷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셨는데 회개는 선포하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의 능력, 그냥 이 십자가의 죄사함,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구원파와 비슷하거나 구원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회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까?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증언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패싱하고 믿음을 갖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또 한 단계 깊이 생각해 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회개를 패싱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런 증언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잘 관찰해서 읽으세요. 세 번째 읽는 겁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회개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구원파의 믿음, 그리고 구원파 비슷한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증거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만 열심히 증거한 거예요. 부활이 빠져버렸어요. 제가 지난 부활절에 말씀드렸죠? 부활은 그냥 부활주일 한 번만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고난당하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만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 빠져버렸어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활과 회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지금 아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증거하라고 할까? 도대체 이 부활과 회개를 왜 같이 증거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 부활과 회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이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집중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진실한 회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붙어서 됐는데요. 메타라고 하는 건 이 생각, 마음, 그런 뜻이에요. 생각, 마음. 노이아는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제가 이렇게 헬라어까지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단지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행위, 그것을 반성하고 고백하고 사과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요, 뭐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훈련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마음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회개는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통해서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눈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이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부활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실제가 될 때 마땅히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보면은요, 두 가지 현상이 딱 일어나요. 하나는, 첫째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일어나는 반응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구나. 그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겠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고 어떻게 그분 앞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마땅히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거룩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도 거룩하게 변화되고 결국은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과 회개는 페어가 되어서 함께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아니, 그래서 부활과 회개가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저도 예전에는 참 회개가 뭔가를 모르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도 답답했던 그 문제가 그냥 시원하게 해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죄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악한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일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결심하는데 며칠 가죠? 많이 가면 3일 가죠. 아니, 또 내가 똑같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젠 적당히 포기하고 그래도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정말 기쁘고 시원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혹시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나 봐요? 왜 나는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확신이 없을까?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지는 것 같다가 믿음이 그냥 업 앤 다운.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삶이 변하지 않냐? 제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신앙은 왜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가?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조금 전 말씀에 의하면 그 고민은 아주 좋은 고민입니다.
아주 좋은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지만, 열심히는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이 시원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내 몸으로 잘못한 그것만 회개했지, 회개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는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행동만 바뀌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고 며칠 되다가 안 되고 또 돌아가고. 그런데 왜 또 그런 실수를 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이 빠졌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9절 한번 같이 하시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장로님은 기도 끝에 꼭 이 말씀을 갖다 붙이세요. 오늘도 기도하실 끝에서 저 말씀을 하고 아멘 하는데요. 야, 정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진짜 주인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진짜 주인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았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주인이 계시는데 가짜 주인인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구나.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회개고 이 회개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나면은요,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행위로 쥐었던 그 악한 일들이 머릿속에 앞에 막 지나가기 시작해요. 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아무리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했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짓을 하고 말았구나. 그게 막 눈앞에 막 보이는 거예요.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겼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행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 행위를 다시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있어요.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이 제대로 된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이게 내가 제대로 회개를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게 된 그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될 때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구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회개는요, 비참한 게 아니에요.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예요. 다른 게 때문이 아니고 이 마음의 주인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얻고 보면 천국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회개할수록, 그래서 내 영이 깨끗해질수록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달라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더 거룩한 삶으로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면서 외쳤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다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